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하신 대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되고 예언된 출생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언적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출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출생에 대하여 그 예언된 말씀, 여러 기절이 있지만 세 가지만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할 시기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언의 시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미 다니엘서에 그 시기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는가? 다니엘서는 지금부터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제 기록된 책입니다, 거의. 그러나 예수께서 출생할 시기가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2300주야 가운데 보면은 이게 긴 예언 2300주야가 있죠.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2300주야 예언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터와 까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BC 주전 457년에 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 주전 457년으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7일에는 49일이고 예언상의 49일은 49년입니다. 49년과 62일에는 요거는 434일이죠. 434년이 지나면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출현할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연대까지. 49년 지나면은 457에서 BC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457에서 가면은 줄어들어서 408이 되고 408에서 얼마가 또 지나면 434가 지나면 이건 이제 주전에서 주로 넘어가겠지요. 34니까. 434니까. 그럼 434에서 408을 빼면은 26이 나옵니다. 근데 26은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대에는 0년이라는 게 없어요. 주전 1년 아니면은 주후 1년입니다. 그래서 0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수치상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0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34에서 408을 뺀 다음에 2를 더해줘야 정상적인 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AD 27년이 나옵니다. 그럼 AD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어요. 공생애를 침례받으시고 30세 되던 해 침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가 AD 27년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1년이면 그럼 여기는 만 30세 되려면은 31년이라야 만 30세인데
왜 27년이냐 이렇게 또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게 서력 기원이 예수님 탄생할 때 딱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탄생한 뒤로부터 상당히 한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 교황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디오니수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학자에게 그 부활절 날짜를 해마다 계산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계산을 좀 한번 다 해놔봐라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것을. 그런데 이 앞으로 있을 것만 계산한 게 아니고 이 학자가 이전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로마 건국기원 75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연대를 계산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교회 세력이 커지면서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이제 다 같이 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력 기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한 학자가 뭐를 발견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 탄생할 때 있었던 그 헤롯이 죽은 해가 750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로마 건국 750년이라 이거예요. 근데 역사에 보면 거의 같은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헤롯이 750년에 죽고 예수님도 그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시도한 이후에 이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 나중에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거 뭐 다시 다 고치려고 하니까 그동안 기록된 역사를 다 고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뒤로 옮겨서 4년 차이가 나니까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27년이면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31세 되던 해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때 출생은 BC 4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7년에 30세니까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연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 경로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태어나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처녀가 누구의 자손이라야 합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유다 지파라야 하고 또 호족상 계보로 내려가려면 비록 관계는 예수를 출생시키는데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요셉도 호족상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인 것이 확실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났던 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요셉의 계보를 보면 사무엘하 5장 14절에 이제 다윗이 난 아들이 여럿이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다윗이 뭐 이렇게 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여럿이라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나오고 그 솔로몬의 계보를 계산해 보면은 솔로몬 이후에 30대 손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단의 40대 손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결국 혈통상 마리아와 요셉이 다 누구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이로서 처녀를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할 예언이 아주 100% 성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할 지역까지 예언이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성경 예언이 참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는지 절대로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 확률을 계산했어요. 나사렛에 살던 그 마리아가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때에 정해진 때에 그 아들을 낳을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될 일을 다 내다보시고 정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신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구속의 경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유대 땅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있고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강줄기예요. 나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북부 지방에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볼 때. 그 다음에 사해 근방,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여기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은 거리가 약 130km 됩니다. 근데 이 당시 마리아는 거의 만삭이 된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 그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에 나타난 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뭘 올리라고 그랬어요? 호적을 제대로 올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만삭이 된 여인이 그 호적 올리러 130km를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호적령에 따라서 터덕터덕한 것입니다. 얼마를 갔어요? 130km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 아구스도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크게 한 몫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영문 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 나라 해방시켜준 왕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구스도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호적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낼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겠다고 하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켰어요. 거기 뒤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에브라다는 말은 창세기 35장 16절에 에브랏이라고 나옵니다. 에브랏. 그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에, 베들레헴 성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 에브랏을 에브라다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사실 중복해서 두 번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출생이 예언 그대로 그 시기에 그 방법으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하실만 합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모습에 대해서도 성경 예언이 많이 나오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우주의 왕으로서의 화려찬란한 영광이 가리워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분에게는 무엇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외관상으로는 없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인간적인 위대함도 아닙니다. 그런 것 예수님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아무리 비천하고 낮고
아주 하급에 속하는 사람일지라도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초라한 행색을 가진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찬란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따르는 무리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모습으로 키도 한 3m쯤 되고 아주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힘을 가지고 와서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외관이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하겠다. 동기가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시한 것이 뭔가 하면은 동기예요. 마음 속을 보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것이 동기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어서도 이 동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인간의 동기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인간의 동기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겉으로 나타난 결과, 겉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결정하여 한정해버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 그것이 바로 누구를 대신하는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다른 사람 얘기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모이면 자기 얘기 아니고 딴 사람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 그것도 딴 사람 얘기 좋은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안 좋은 얘기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혹시 하고 싶으면 좋은 얘기 하십시다. 좋은 얘기 해요. 좋은 얘기. 좋은 거는 좀 틀려도 그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세요. 좋은 거.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 좀 좋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나 동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나쁘게 판단하면 그건 우리는 심판받을 일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동기를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라도 쉽게 그리스도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기 굉장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고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 하나 있을 경우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가난한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네? 아니에요. 권세 있는 부자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간절해도 못 만납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가서 예언 공부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관한 한 세계사에 관한 한 그 대통령보다 제가 좀 낫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을. 그래서 좀 한 수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못 만나요. 저는 만나고 싶지만 그분이 저를 만나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혹시 어떻게 저를 알아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높은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세리에게도 필요하고 창녀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감이 높아서 접근할 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행색을 가진 가난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물에 탐닉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속적 사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준비도 되지 않았고 오셨지만 그분의 오심을 인해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하여 풍요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물론 간혹 니고데모 같은 사람, 상당한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뭔가 그 영생을 찾고자 갈급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권력 없이 가난하게 없이 사는 것이 예수를 믿기에 훨씬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조금 불공평한 것이 있다면 돈 많고 큰 부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복을 더 받은 거고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정말 초라하게 살면서 예수 못 믿은 사람들은 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공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초라하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아주 가까이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본인 자신도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 그랬습니다. 홀로.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그 장엄한 출생의 고통이나 혹은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구간에 어떤 동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낙이 말 쇠파리 몇 마리 쥐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밤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하나 아마 그런 정도였고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목자가 찾아왔고 또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오긴 했지만 탄생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언급되었지만 방이 한 칸 없었습니다. 방이 한 칸 없어가지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사관이 없었더라. 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여관을 말하는 거죠. 여관이 없어가지고 다 호적하러 그냥 여러 지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그 방마다 다 꽉 차고 이 힘없는 요셉, 가난한 요셉 그리고 이렇게 만삭이 된 그 마리아는 어디 있을 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밤을 지나게 된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초라하게 가난하게 비천하게 오셨는지 더 이상 비천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런데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접해서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방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실 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안방에 모시고 계십니까? 구석방에 모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방에 남편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자녀들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내도 차지하고 있고 또 노래방도 혹시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했지. 노래방도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속에. 재물방, 음식방, 손자방, 미움방, 이 속에 또 미워하는 마음, 미움방, 시기하는 방 또 한쪽 구석에 또 있고, 교만한 마음 또 한쪽 구석에 있고, 방이 많은데, 주님 계실 방, 사랑 주는 방, 주님 방, 사랑방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집을 구조 변경해서 배치를 좀 다시 해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방들 다 통폐합해가지고 가운데 큰 방에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이렇게 자동차를 세웠어요. 그런 건 이제 미국에서는 자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뭐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차 세워서 같이 가는 거. 차를 세웠어. 운전해 가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뒷좌석에 타십시오. 안 됩니다. 제 옆에 타십시오.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어디 타자는 겁니까? 뒷좌석에도 안 앉겠다고 하고 옆에도 안 앉겠다면 어디 앉겠다는 겁니까? 내가 운전을 좀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서 끌고 가시도록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잡스러운 방들 다 없애고 주님이 나의 운전수가 되셔서 나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이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미가 가사를 좀 보면 오늘 저녁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될 것 같아서 찬미 가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절을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리고 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인내하심 한없는 덕이요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죄일세.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내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맙소서. 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문을 굳게 닫지 말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철저히 자아를 회개하고 모든 불필요한 방들을 다 없이 하고 내 마음 가장 가운데 방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예언의 신의 여러 증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목자들이 그 들녘에서
어둑어둑한데 그 양을 이렇게 돌아보았지만 그들이 모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화 주제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쟁투 313페이지, 315페이지의 기록을 보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막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태어나실 그 찰나에 그 왕을 모시고 있던 모든 천사들의 관심이 이 땅에 집중되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얼마나 열렬하게 우리의 왕을 영접할 것인가 하고 천사들의 관심이 이 지구로 팍 쏠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유대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피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의 무리가 내려와가지고 제사장 집에도 가보고 유대 관원들의 집에도 가보고 서기관 집에도 가보고 다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주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무심할 수 있는가 하고 이 지구의 정말 한심한 상태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목자들을 봤다 그랬어요. 모여가지고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언을 논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자들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읽겠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을 진동시킬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초림 직전의 유대인들의 상태가 재림 직전의 재림교회 상태와 거의 같을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목자들과 같은 사람이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나의 최대 관심사가 지금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또 안식일 저녁에 여기저기 둘러앉아서 대화들을 많이 나눠요.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앞으로 있을 잔치, 또 어디 가는 거, 또 누구 실수한 이야기. 이렇게 끼리끼리 둘러앉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둘러앉으면 그 현장에 앉아있는 사람 얘기는 못하죠. 앉아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이 우리의 관심이고 무엇이 우리 대화의 주제인가.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노력, 이 에너지, 이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물이 허탄한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노력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후하게 점수를 줘서 그래도 교회
잘 나오지 않냐. 다른 사람은 화요일 날도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그래도 화요일은 나오지 않냐.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이 허다한데 그래도 나는 금요일 저녁 그래도 안식일 딱 교회 나가. 뭐 그렇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표준을 그렇게 바닥에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산채로 직접 영의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산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은 표준을 높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달라야 됩니다. 목자들은 주님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목자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도 이 목자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분을 보기 위해서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15, 16 교회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좇지 않고 모든 빚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시된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 종교는 다분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경건의 정신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종교는 형식화되고 경건의 정신이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에 부합되는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이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받을 그 백성들에게 거기에 마땅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희생을 요구하며 십자가가 수반된다. 순종을 하면 인간적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돈 버는 일 손해봐야 됩니다. 자존심 꺾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볼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희생이 수반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싫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경건의 정신이 사라지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게 되고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에게 다가오는 권고의 때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이 이미 받은 모든 빛의 성실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우리가 이 기별을 소홀히 하고 순종치 않을 때 듣기만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등대가 옮겨질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여 마지막 큰 상급을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의 쓰레기와 찌꺼기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부탁하신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산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시면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